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기 되는 그런 아브라함께서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노아의 후손이 됩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베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셋의 그러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으로 데라의 아들이라고 창세기 11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를 선택하여 주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정말 이분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사람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후회스러움을 안고 살아온 시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어떤 역사 속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 나라 온 세계가 그렇게 다툼이 되어지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회스러움을 안고 살아온 시간도 있었지만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찾았던 사람이었으며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가기를 힘쓰고 애쓰셨던 모습들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받아 누리셨던 약속들, 그 약속들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여 갈 때에 그리 하신다는 것일까에 대하여서 듣게 하실 때 정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하면서 그렇게 격기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여 가면서 누렸던 그 귀한 사랑을 나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 누려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시간 말씀 정말 귀담아 들어봅니다. 듣게 하시는 말씀과 나 자신이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는 가운데 오늘도 듣게 하시는 그 말씀과 내 믿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좁혀가면 되고 또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에덴의 기쁨을 육신의 것들 때문에 빼앗겨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들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보게 될 텐데요. 5절에서 보니까 말씀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뭐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셨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이름을 계명을 해줬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갖고 있다가 안 되니까 뭐 한다고? 계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명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또는 고귀한 아버지, 그리고 높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또는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이름의 차이를 볼 때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말 그대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아, 오직 존귀하고 고귀하고 높은 아버지는 나 외에 뭐라? 없다. 하나님 외에는 높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여 움직여가는 너는 열국의 아비로, 무리들의 아비로 믿음을 지켜 행하여가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겸손히 나를 높여가면 하나님이 누굴 높인다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높여줄게. 많은 무리들의 아비로 세워갈게 하시는 그런 언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는 가운데 열국의 아비로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거대한 머리로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손이 귀한 집안에서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탈출을 시켰냐를 알게 하시는데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를 들어서 저 이전 형제에게 일어나 너 거기서 일어나가 당장 떠나 어디로 갈까요?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빨리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근데 우리 사모님 가정은 같더라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점쟁이 말을 듣고 경상도 사람이 점쟁이가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저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 너 복될 거야 라고 하시면 나나 여러분이나 선뜻 떠날 사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하였느냐.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대로 출발해 갔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는요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하여서 움직여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싹트기 시작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의 환경은 어떤 환경의 상태였느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각종 우상들 주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서 팔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였어. 누구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때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지역이 달신을 숭배하던 그런 아주 우상 지역이었어요. 달신. 그 달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기 언젠가 앞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해가 뜨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해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 갇혀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환경들을 현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성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의 팔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정부의 노예로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정부를 두고 정부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갈대아 우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를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예전에 나를 알지 못하였을 때 행하여 왔던 습관에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이 바로 그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의 은혜를 따라 움직여가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처럼 옮겨가라. 그 지시를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옛 구습들을 버린 자들로 믿음 안에서 행하여 가야 할 믿음의 본을 보여가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이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버리라고, 미련을 두지 말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무엇에 얽매이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미련에 얽매여 있어요. 미련이라고 하는 미련스러움에 갇혀버린 가운데 자기가 목표하며 달려가던 것을 다 잊어버릴까봐 놓지 못하는 거야.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시행착오의 터널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아픔의 연속을 뭘로 여기냐? 팔자로, 운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액땜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비유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리로 내려앉지 않을 교만함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기 원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실 때 함께 출발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식수를 두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함께 출발하면서부터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가다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짐승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고 식솔이 늘어나고 하잖아요.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복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말씀이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봤느냐면 처음에는 이들이 출발할 때에 두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나도 가겠다. 같이 간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열심히 옮겨가고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보기에 풍요로움을 주시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 서로 다투게 돼요. 싸움이 돼요. 복을 받아 누린 가운데 짐승의 떼가 늘어나면서 관리하는 목자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다툼이 심해지는데 그런데 이런 싸움의 틈새를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7절에 그 속에 뭐가 있더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조심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가나안 사람의 습성과 브리스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속히 떠나고 끊어내고 해야 됩니다.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옛날에 가나안은 물길이 열려갖고 백길이 열렸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성경에서 가나안을 우리는 무역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역상으로 표현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역상들에게 쓰는 말이 뭐냐? 장사꾼이 되죠. 그러면 장사꾼은 손해보고 팔아요? 돈 벌기 위해서 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나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계산 속에서 시험이 들어버려요. 왜?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시험 들어버려요. 믿음 안에서 행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인간의 계산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돼버려요. 그리고 브리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브리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뜻으로 보면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사람. 그러면 제가 항상 속된 말로 얘기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순해요, 안 순해요? 순해요. 순한데 시골 사람들에게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노하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평생을 낯질하면서 봐들고 온 사람이 이런 학자가 지나가면서 그 농부에 관한 아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박사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할머니 수고 많으십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그 농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곧다 소리 말아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고집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습성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무역상으로 소위 장사꾼의 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있다면 그 모임이 조용할까요?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게 됩니다. 또 브리스 사람은 시골 사람이란 뜻으로 시골 사람의 습성은 온순한 것 같으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고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라도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이겨가려고 하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태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면 아니야 너 태클이 계속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솔들 가운데 이러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다툼이 잦아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너의 갈 길이 다르고 나의 갈 길이 다르니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네가 좌측을 택하여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고 네가 우측을 택하여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테니 네가 먼저 정하여서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 영적인 가나안과 브리스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이 브리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영이라? 사단의 영이라. 다툼이 되게 하는 영이라. 무너지게 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은사를 주었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사를 줬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을 은사로 받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앞에 것에 팍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것보다 더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께서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그래 이제 너랑은 같이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안 택할 테니까 네가 보기 좋은 걸, 네가 보기 좋은 거 다 택해. 네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해 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의 눈으로 브리스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딱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예요. 응?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다 차지하고 남은 짜투리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뭘 원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나안과 브리스의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인데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솔들은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리고 그 땅을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곳 다시 탈출시켜 살리려고 하셨지만 롯의 가족은 끝까지 가나안과 브리스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속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빨리 도망가 저기 있는 산으로 가라 했어요. 회복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사자를 통해서. 그러나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심을 끊어버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저까지 가다 죽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 아버지 하나님은 빨리 저까지 가. 내가 널 살려줄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갑니다. 거기까지 가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노라 할 때 그러면 가봐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간 곳이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은 두 딸과 소알 근처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 딸을 통하여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볼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학교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가버린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라고 하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고 네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였고 영원히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종과 횡으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종과 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로 세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종과 횡.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곧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인데 오늘 헤브론과 마므레 상수리 그 숲을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비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그의 장막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 곧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헤브론 지역은요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해발 927m에 위치한 곳이었으며 이곳에서는 동서남북에 속한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 안에서의 말씀을 나와 내 가정에 연결을 시켜서 보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뭐냐? 우리들에게 있어 헤브론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브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베풀어주고 이루기를 원하셔서 섭정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요?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숲에 거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동맹. 헤브론의 뜻은 동맹이며 마므레의 뜻은 강하다입니다. 강하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예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헤브론으로 동맹을 맺어가며 강하고 담대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 가운데 거한 믿음으로 자신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을 지켜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헤쳐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그 역사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힘으로 쫓아가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쫓아가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쫓아갈 수 없어요. 사람 속에는 가난이 있어요. 브리스가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 뜻을 성찰하러 가는 어떤 고집이 있어요. 그런 고집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려고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강하고 담대히 마무리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말씀하심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을 고집해만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아브라함의 자리를 겸손히 그분의 자리로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아브라함의 자리를 겸손히 내어드리고 낮은 곳에 임한 아브라함으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 아브라함으로 빛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복이 되는 헤브론의 삶으로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그리고 명령하시는 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가라 하신 말씀 곧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뭘 바라보며 나간다? 등을 바라보며 자란다. 우리의 모든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항상 본을 보여가라. 말하지 않아도 무언으로 행하여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 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던데? 근데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하니까 뭐예 목사님 저 어떤 교회 장로님 뭐 어디 가면 맨날 뭐 그렇게 하던데 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할 테니까 꼬량주 한 잔만 하세요. 못합니다. 아니 저쪽 어느 교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 때 꼬량주 한 잔 드리니까 잡섰던데 예. 뭐예요? 큰일 나는 건데 큰일 나는. 어떤 장로님이 회사에 두 분이 계셨어. 한 분은 총 지배인이고 한 분은 뭐 부장님인가 됐어요. 회식을 가면 두 장로님이 있는데 한 장로님은 술도 잘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요 장로님 그렇게 기분을 맞춰줘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장로님은 맨날 성경책 두고 앞에 성경책 보고 한 잔 잡수락 하면 사이다는 한 잔 잡수고 해. 돌아서서는요 저 장로가 진짜다. 그 앞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을 저거는 사입이고 저 욕하던 사람을 보고 저 장로가 진짜다.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리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아브라함 낮은 곳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로 본을 보여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후손에까지도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들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승자들로 나의 영광이 아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되고자 원하여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열국의 무리들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심으로 세워 가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복의 삶을 살아가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순복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더디더라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인내하라. 내 생각에는 내일쯤 모레쯤 빨리 1년 안에 5년 안에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은 인내. 왜냐?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복을 받았지만 조카 롯에게는 그 받을 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때문에 다툼이 되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여라도 혹여라도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행하는 옛 우습이 되는 가나안과 브리스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누구와 다툼이 되느냐? 하나님과 다툼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맹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겨가기 원합니까? 야곱에게 믿음으로 이겨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 앞에는 완전히 내가 졌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응?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절대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떠나야 됩니다. 내 실속을 차리고자 원하여 계산하고 하는 그런 구차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내 고집스러움을 버려갈 때 하나님은 그래 그것이 바로 네 자리다.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내려와 앉은 아브라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승리의 목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그럴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체험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했다던데 누가 그렇게 했다던데 밖에 안 됩니다. 간접적인 신앙은 절대로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했을 때 그 체험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자리인 아브라함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려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가운데 과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으로 곧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의 삶으로 성령의 도움의 숲속에 거한 그런 우리 나와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으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더욱더 노력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